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방문했다가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소동이 그침에 이 소동이 바로 앞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소동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물품들을 만드는 은세공업자가 일으킨 그 소동이 이제 가라앉고 평정된 다음에 바울은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그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에베소를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간 다음에 다시 2절에 보니까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 아테네 어디 있나 보십시오. 저 마케도니아에서 남부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아테네, 고린도 있는 이 지역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러 있고 원래 계획은 여기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서둘러서 시리아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와가지고 지도 맨 오른쪽에 시리아 지방이 있죠. 그래서 저기 두로나 아니면 가이사랴 쪽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졌었는데 도중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왜 계획을 바꾸었느냐면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 배편은 오늘날처럼 몇 시간 간격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그 시간도 불규칙적이고 또 항구에서 제법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간다면은 항구 도시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몰래 숨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배 타고 지중해로 나가는 계획은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그리스로 들어왔다고 했죠.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들어가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 거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 지역과 아테네 지역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이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때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을 잘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 소바드. 베레아가 어디 있습니까? 저 마케도니아 쪽에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하고 옆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하고와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바울 일행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 바울이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보내고 우리는 여기 남아서 무교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무교절 기간을 율법에 의해서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 되면 일주일 정도는 유대인들이 일을 안 나갑니다. 무교절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절기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지 바울이 그들처럼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을 보낸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앞서 보낸 일행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보이죠. 그러나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 선박 규모라든지 항해 기술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여행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기 빌립보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직선 거리로 쭉 가면 편할 텐데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안선을 타고 가죠. 닷새 동안 가는데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만한 그런 호화 여객선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배는 어느 정도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인근에 있는 항구 바닷가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 배 타고 또다시 출발하곤 합니다. 아주 큰 이제 로마 군대를 수송하는 갤리선 정도 되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이런 배들은 주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해안선을 따라갈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바다로 나와가지고 건너편 항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있던 그들에게로 가서 7일간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며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드로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날 채비를 다 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했습니다. 주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이 주자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요. 그 일주일, 주간 할 때 그 주자입니다. 주의 첫날은 주님의 날, 주일 성수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일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직장인들한테는 월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방송 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꼽고 월요일을 하루의 시작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으로 꼽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 다이어리 있죠. 다이어리들 보면은 주간 계획표 보면 월요일이 맨 왼쪽에 와 있고 맨 오른쪽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은 일요일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첫날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 날 지키던 그런 안식일의 규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 주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빵을 떼고 빵을 뗐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먼 길 떠나야 될 사람이
밤늦게까지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좀 먼 길 갈 사람이면 좀 쉬라고 할 테고 바울도 좀 쉬었으면 좋을 텐데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믿고 있는 내용을 이 형제 자매들에게 다 가르치기 전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대단하고 밤늦게까지 그거 듣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보통 부흥회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회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나는 이벤트가 있고 흥겨운 힘찬 음악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들뜨게 만들고 뭔가 뜨겁고 열기가 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무슨 축복성회, 신유대성회 이런 집회는 없었습니다. 항상 부흥회가 아니라 이제 부흥사경회,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녁 7시에 이 집회를 시작하면요, 밤 1시에 끝납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한참 공부할 때 월화수 부흥사경회 하면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또 깨닫고 또 그런 올바른 해석들을 들을 때 깨닫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집회가 바로 말씀을 밤늦게까지 풀어서 가르치는 사경의 형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밤늦게까지 이게 말씀 사경회를 하다 보면은 졸려갖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혼미해지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고 했습니다. 2층, 3층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켭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게 비교적 공해가 없는 전기불을 사용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등을 켰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길게 지루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청년이 피곤했는지 어쨌든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추락사한 겁니다. 3층 높이 건물에서 창밖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일으키는데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보통 이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정신 차려서 듣지 않고 꾸벅꾸벅 졸면 유두고다 하면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죄할 때 유두고를 자주 인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두고의 사정도 조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이 젊은 청년이면은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장난꾸러기도 아닌데 창가에 걸터 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찍 와서 자리 잡았는데 그 나이 어린 아이나 연약한 부녀자나 노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비켜주고 하다가 바닥에 앉지 못하고 자기는 창가 쪽으로 밀려나서 창가에 걸터 앉았을 겁니다.
까불다가 창가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얼마 없죠. 그런데 대형 강의실,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강의실에 대형 강좌 학생들 한 120명 정도 있으면요, 대부분 좁니다. 왜 좁느냐 하면은 잠이 와서 조는 게 아니라 산소 부족으로 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게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공기가 금방 탁해집니다. 환풍기를 돌린다든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한된 공간에 다락방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 쉬면서 산소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꼽자면 등불을 밝혀놨습니다. 이 등불이 기름이 타는데 기름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탑니다. 말하자면 이 등불이 사람들 호흡 못지않게 산소를 많이 소모한다는 겁니다. 산소 부족으로 조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바울이 좀 말씀을 좀 간략간략하게 빨리빨리 전하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오랫동안 선포했습니다. 언제까지?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밤중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체력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소는 부족하고 졸리고 위태위태하게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저주를 받아서 떨어져 죽었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일 마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집회 참석했고 다른 사람한테 자리 양보해주고 그러다가 제일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집회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와가지고 복을 받고 마음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도 뭐라고 하겠는데 사람 죽이는 그런 집회가 되어버렸으니까 모인 사람들도 이게 수군수군대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청년 위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모습은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엘리사 대언자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를 다시 살리는 그 장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수군됐을 겁니다. 젊은 청년이 떨어져서 쓰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청년 위에 자기 몸을 포개가지고 거기에 엎드린 겁니다. 누가 봐도 남자끼리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엘리사가 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도로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진 않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사도의 표적입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고치고 그것도 즉시로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들을 꾸짖으면 즉시로 마귀들이 쫓겨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도의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바울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드로아의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다. 이 사람이 증언한 말이 참되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이야기하다가 청년 한 명이 죽었으면 이제 빨리 좀 집회를 좀 해산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고 함직도 한데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열정과 또 이런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쑥쑥 성장했던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추락사고로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들이 알기로 이 생명은 한번 끊어지면은 다시 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돼야 부활의 날에 살 줄로 알았는데 그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젊은이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그 부활의 증언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널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두고의 부활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가 앞으로 겪게 될 부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두고 어디 있어요? 떨어졌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중에 할아버지 대가 또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했는데 유두고는 2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묻혀가지고 몸은 묻히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부상 입지도 않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나중에 부활의 그 영광의 날에 유두고 한번 찾아가지고 직접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계획대로 드로아에서 떠나서 다시 자기가 파송된 곳으로 돌아가는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드로아 아래쪽에 보니까 역시 해안가에 아소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하고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로 아소까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바울과 합류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이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마도 배를 타고 단숨에 가기보다는 이 소아시아 거의 북서쪽에 있는 이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천히 도보 여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 아래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섬에 미둘레네라는 곳이 있죠. 그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배 타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고 드로길리움에 머무르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몇몇 지명들은 성경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백기를 생각해 보면은 좁은 섬과 섬 사이를 통과하고 해안선 가까이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도시들이 그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말하자면 드로아에서 거꾸로 육로로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육로로 돌아가지 않고 빨리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육로 대신 소아시아 내륙으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배 타고 시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아래쪽이 밀레도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가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자,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숭배자들과 한번 충돌한 적도 있죠. 그 지역에 가면은 그와 함께 교제하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성도들, 곧 교회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자기 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고별 설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 설교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 넘어가면요, 무사히 바닷길로 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죠. 유두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한 그 말씀 집회가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떠나면은 다시 언제 볼지 몰라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바른 교리를 더 심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됩니다. 집에 식구들이 기다립니다. 그런 변명하지 않고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밤늦게까지, 아니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고 하려는 그런 열망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지상사역 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죠.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기분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 세상에서 고생 좀 더 하다가 다시 죽는 그런 경험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입게 될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두고 부럽다 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더 크고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